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합시다. 우리의 삶에 품위가 있고 질서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피곤하다, 피로가 누적됐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아마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을 포괄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일반 의학에서는 정신 피로, 육체 피로, 중추 피로, 말초 피로, 급성 피로, 만성 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의 단계가 지날수록 아주 심해집니다. 첫째 단계가 오면 작업 능력의 저하 현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작업 능력의 저하는 물론 자신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이 피로가 풀려지질 않아요. 어떤 보약을 먹어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을 해야 될 단계가 되어지죠.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심신 기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만성 피로가 되어서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대개 여러 단계입니다만은 우리도 한번 좀 테스트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통이 오고 현기증이 생기고 또 입에 막 혓바늘이 돋고 설태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막 식은땀이 오고 소변을 보는데 이상이 오고 권태감이 오고 무기력감이 오고 자율신경계나 장기 기능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그래서 피로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병의 근원. 그러니까 건강의 적이라는 사실. 오늘 교회 역과라는 예고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6월 6일 날 본 내용은 그 남편과 아내는 그 엄마들이 친구예요. 그리고서는 그 가정에 그 부인의 고등학교 때 가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제 결혼을 부인은 그 오은주 집사인데 음악을 전공하고 남편은 유능한 대학을 나와서 핸드폰 전문 인이었어요. 연구원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소요인인가요? 아이를 낳는데 낳고 난 이후에 그 남편 집사가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8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부인에게 백혈병이라고 하는 4기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져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남편의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가 자살을 해요. 난 가정이 이루만 할 수 없는, 그래서 욥기서가 계속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다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래서 4년 결혼한 생활이 만 4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가정사가 뭔가, 행복이 뭔가, 자녀가 뭔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고요. 특별히 거기는 제게 주는,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도 아주 강했습니다. 남들은 병원에 와서 위로를 해주고 반드시 치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주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답니다. 와서 복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다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뭔가 참 지금 너무나 분주하고 피로도가 아주 그게 다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 발견되어지면 다 암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저는 그래서 지난 6월 6일 날 그 영화를 보면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게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4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4살 난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그리고선 영화는 마감이 돼요. 그가 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재발이 되어져서 죽습니다. 마지막 임종 시간에 그 성도들이 와서 그 집사님을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들을 합니다.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 왜? 내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 천국에서 봅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언가를 그 속에서 던져주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마지막에 정말 고통스럽고 혼수 상태에서 너무 고통이 오는데 몰핀 주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몰핀 주사를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몰핀을 맞으면 내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까봐 나는 몰핀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면서 고통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던져주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다윗, 이제 기자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3편의 말씀이 1절로부터 1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씩이나 나와요.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 피로와 정신 피로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육체가 필요하면 정신이 필요하게 되고 정신이 필요하면 육체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로는 결국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이든 정신이든 그리고 영혼이든 피로하다고 하는 것은, 피로를 느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우리가 출구를 찾아갈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매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 중역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마다 노트와 서류 뭉치를 들고 중역실로 모여주지요. 그리고 자기 업무를 보고하고 논의합니다. 그날 할 일이나 회장의 지시사항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중역실을 떠납니다. 시인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아침마다 주의 가르치심과 지시함을 따라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관희 집사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놓칠까, 혼미한 중에 놓칠까봐 그 말씀을 붙잡겠다고 한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을 의뢰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숨은 자들을 숨겨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를 의뢰한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주와 함께 숨기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수년간 다니는데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말씀이 생명이다. 짧게 살았습니다. 4년이라는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의 나이 40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작년 여름에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찬송가 419장에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람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윌리엄 풍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사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만듭니다. 이 생키는 매일 아침 신학교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부신 목사는 목회 도중에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는 무기 없는 병사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강단을 떠나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찬송시를 쓰라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이제 보호받는 은총의 사례모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을 419장의 찬송에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님 날개 품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믿고 주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8절 끝에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학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영혼이 좌우해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정신도 함께 병들어가고 말아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뉴스들이 자꾸만 이제 들려와요. 전엔 조현증이라는 병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현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귀에 익숙해져 있어. 정신적인 문제는 영혼이 컨트롤합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정신이 컨트롤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는 영혼이 무너지니까는 정신과 육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피폐해져가는 아주 가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면 어때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서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을 때만이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달라. 인도해달라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은요,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따른 사람들과 믿지 않고 따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니까는 가나안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모함 여자 룻이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은 베들레헴에 갔고 이제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거니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가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동행이 있다고 하면 피곤함이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라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남편이 대장암 8기로 이제 대장암 4기로 판명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몸이 이상해서 부인이 검사를 하니까는 혈액암 4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 장면 속에서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갑니다. 아이와 함께 하면서 바닷가에서 거닐면서, 그리고 산에 이제 오르면서 대화한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서로 죽음을 앞에 놓고 서로 이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함께 동행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인생살이나 인생길이 피곤하다면 적시로 동행자를 바꿔야 됩니다. 인도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평안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동행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동행자를 바꾸시기 바라요. 그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옆에 분하고 보고 하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됐다고 주의 종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재고 경영자와 말단 사원, 다시 말해서 사장과 사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 경영자는 하나에서 10가지, 예를 들면 회사의 자금관리나 인사관리나 품질관리나 판매나 시장 확보나 판촉이나 개발 등 모든 것을 다 관여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잠을 자도요, 여행을 가도, 차를 타고 가도, 밥을 먹어도 그 최고 경영자는 오직 회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단 사원이라면 회사에 있는 동안은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를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 정신이나 자세로는 신임받거나 출세하기는 어렵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3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할 일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낮추며 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종은 높은 자가 아니에요. 종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밤바다에서 길 잃은 선박의 등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의사십니다. 나의 영적 필요를 풀어주시고 죄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영혼의 불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면 되는데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하며 우리